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 남행주강연교회 모두 등록해 주셔서 한 교회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이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요.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참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러 번 좀 교회도 다녀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회를 기도하는 중에 찾아서 저희 교회 이렇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 줄로 압니다. 예. 그냥 교회가 그냥 앞에 있어서 그냥 와서 바로 또 등록하신 분들도 없잖아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는 오히려 그 다음 주부터는 그냥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신중하게 기도하고 교회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한국 교회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난한 성도가 많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죠? 네, 다 아시겠지만 혹 모르는 분들 가난은 뒤집으면 안 나가기 때문에 교회 예수님도 믿고 또 신앙도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무려 100만이 된다 그런 통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옛날에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조가 있었는데 그는 영국 국교회가 굉장히 의식과 예법 이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고 하자 너무 인본주의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이러한 교제와 신앙을 강조해서 오히려 교회를 예배당도 없고 예배의식과 이런 것들이 없는 그렇게 하나님과 나가겠다고 하는 무교회주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한국의 가난한 성도들은 그런 무교회주의의 어떤 신학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아니면 또 어떤 의미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또 세상의 일에 바쁘고 세상의 즐거움이 또 큰데 그걸 그냥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면을 핑계 삼아서 그냥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또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믿음이 있으면 교회를 찾고 교회를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등록을 하신 분들 가운데도 좀 여러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은 하긴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정말 내게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배만 드리겠다. 다른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부나 어떤 교제 절대 나는 그것까지는 나는 못하니까 예배만 드리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한국 교회도 많고 아마 우리 교회 여러분 중에도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들 생각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교회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개인 구원을 하고 내 영혼의 평안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내 영적인 성장과 건강을 위한 것뿐이지 그 외에는 더 이상 교회가 나에게 해줄 것이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여태까지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사실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꽤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만 하다 보면 거의 반은 안 되지만 한 30%는 교회가 혹시 건물로 생각하시는 분 얘기해 보라 그러면 아니냐고, 건물 아니냐고 이렇게 되물으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교회를 잘 모르고 교회 생활을 시작한 거죠. 예. 우리 다 대부분 그랬어요. 뭐 전도하는 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한 게 아니고 일단 와봐. 이러고 다 교회 생활을 등록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들어갈 때 건물에 무슨 예를 들면 우리 건물 1층에도 남양주 광영교회 뭐 이렇게 간판 있고 있으니까 여기가 교회고 이 건물이 교회구나 이렇게 그냥 다 추측하고 짐작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집당. 교회가 예배하는 예배처소, 예배당, 예배실, 예, 교회당 이게 맞고요. 그러니까 밑에 간판을 남양주 광영교회당 그렇게 써야 사실은 맞는 것이고요. 교회는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동창회를 무슨 건물로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 회가 교회 같은 회예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예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 주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뭐 다 같은 표현인데 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필요한 것도 스스로 경험상으로 배우는 거죠. 교회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돕는 기관, 내 개인 구원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기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 소속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이유를 느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 예배 생활하는 것만 나에게 내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내가 위로받고 하는 예배만이 중요하지,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뭘 할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배우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가졌던 생각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보면 7절은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식이 뭐냐면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죠. 복음을 위한 일꾼.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예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 일꾼입니까? 아닙니까? 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도 하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과 직임들을 맡아서 하는 그 일이 다 복음을 위한 일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일이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나요? 역사했습니다. 예.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능력으로 나타나셨죠. 그의 눈을 멀게 하셨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죠.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고요. 그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계시를 보여줬고요. 성령의 진리를 깨닫게 했고요. 그가 사역할 때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복음의 일꾼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된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사도의 자격으로는 없는 자였습니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지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고 도무지 구원받는 것도 황성무지로서이다 해야 될 그러한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은혜인데, 정말로 그 은혜 받은 자 중에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준 사도로 세워서 보내는 것은 더 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될까요?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분도 난 은혜 없이 내 노력으로 내가 예수 믿고 내 노력으로 주의를 한다 하는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눈을 뜰 수가 없고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 소경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해서 복음을 믿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은 우리를 죄에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게 한 게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될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은혜로 이 일을 한다는 것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한다. 이거를 분명히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알면 참 그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인데 라고 말하지 않고 일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꾼은 뭐예요? 정말 일하고 봉사하는 주의 종이거든요. 주의 종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참 높은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교회가 커지고 그럴 때 당연히 그 담임 목사의 위상도 굉장히 커지고, 또 교회 장로님, 부장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위상이 커지고 교회에서 참 교권을 휘두르고 좀 존경을 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고,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겼죠. 네.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우리 남양주광역교회,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부장님이나 다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정말로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주의 능력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으로 하는 일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그 전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8절에 있고 두 번째 목적은 9절에 있는데요. 먼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었다. 은혜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는 은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게 되는 풍성한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신령한 축복, 하나님의 영적 선물이 풍성하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요즘도 있습니다만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케이스에 열어보면 정말로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건 먹는 과자도 종합 선물, 과자, 별의별 과자, 사탕까지 다 들어있는 게 있었고요. 요즘에는 뭐 생필품도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선물 받을 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그냥 보따리에 싼 선물 보따리처럼 받는 것. 저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바로 이방인에게 전해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한 것들을 주는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성한 선물들이 대체 무엇일까라고 보면 우리 1장, 2장, 3장 초반까지 이미 여러 군데에서 섞여 있는 건데요. 일일이 말씀을 찾지 않고 제가 그냥 설명을 하면 이방인인 경우에는 유대인보다 더 하나님께 멀리 있고 떠나 있던 외인이요 나그네요 소외된 자였잖아요. 근데 이방인도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였고 사망에 있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겠죠.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살리셨고,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올리셨고, 그리고 하늘에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네. 이게 바로 영적인 복들입니다. 또한 유대인과 원수되었던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담을 허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화목한데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녀 되는 복을 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동등하고 대등하게 하나를 이루어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유업에,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둘이 하나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같이 지체가 되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2장에 3장 초반까지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게 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복들이 패키지로, 보따리로 이방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주었다면 여러분 받으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 전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예외 없이 여러분 빠뜨리지 않고 다 받은 것 맞습니까? 네. 근데 별로 표정은 받은 것 같은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몇 개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복 받았다고 말해도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들 생각에는 그런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으면 사업이 잘 되려나 보다.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병이 나을까? 내가 이번에 원하는 대학에 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까? 그렇게 되는 복들을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복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많은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기간에 더 나빠진 것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중에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시험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 안 되기도 하고 가난해지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머리로는 그렇다고 하면서 감정으로는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러한 복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복들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런 복보다 훨씬 비교 불가한 측량할 수 없는 귀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죄사함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성전이 되는 복,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복,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그러한 복들, 이 복들 한 가지만 해도 세상의 모든 복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복이라니까요. 그 양에 있어서, 그 가치에 있어서, 그 존엄함에 있어서 측량할 수 없는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느끼셔야 돼요. 느끼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없는 이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행복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주목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요. 자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때문에 주신 그 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훨씬 중하고 귀하고 무거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 이게 믿음의 눈이라고 하고 더 짧게 하면 영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을 보는 영안, 영적인 것을 보는 믿음의 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셔서 정말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느끼시고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실패했다고 돈 좀 못 벌었다고 뭐 점수 안 나왔다고 뭐 이렇게 했다고 절대 우울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은 그럴 수 있지만 금방 떨치고 일어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9절,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여러분 이 말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죠. 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모르는 거 없을 거예요. 그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으니까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뭐냐면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감춘 비밀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왜 비밀이냐 하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으로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 우주를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 계획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게 구원 계획인데, 그 중심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바로 예수님이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해서 교회를 만드는 일. 이 교회를 통해서 온 모든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고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꿇게 하는 핵심 중심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바로 이 비밀의 경륜이 교회이고요. 이 교회를 말미암아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여러분이 잘 모르시죠?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을 한글로 의미를 번역하면 안 되고요. 이 통치자들, 권세들이 헬라어로 당시에 천사들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천사들을 은유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인데, 천사 중에는 악한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 있잖아요. 네. 그들에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다양하고 놀라운 지혜를 보게 만들기 위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천사들에게 교회를 비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비밀이냐고 하면, 이 교회 탄생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믿는 구원받은 자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먼저 이 구원하는 십자가의 도가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죄인을 구원하는 이 방법은 아무도 생각조차 못한 비밀의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이것을 노래할 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비밀이어서 이 세대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도다. 이 세상 지혜자가 알지 못한 그 비밀의 방법으로 바로 구원자를 모으고 그들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스페셜하고 특별한 단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원수되었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 됐는데, 그 하나가 정말로 한 몸과 같은 유기적 공동체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죠. 그런데 이 유기적 공동체가 유대인, 이방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교회는 그냥 우리 남양주 광영교회처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교회는 원래 하나의 교회입니다. 단 하나의 교회. 모든 지구에 있는 교회가 캐톨릭, 다 보편교회고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거기에 구성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복음이 간 나라마다 다 있으니까 229개면 229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죠. 머리 색깔 다 다르고, 눈동자 색깔 다 다르고, 피부 색깔 다 다릅니다. 언어 다 다릅니다. 문화 다릅니다. 생김새 모든 것 다 달라요. 이들이 다 한 가족이에요.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나라가 된 거예요. 전 세계를 통틀어. 이런 기관이 있습니까?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치 비유를 하면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교회를 카페트와 같다. 여러분, 이 카페트, 요즘 고급 카페트 말고 싸구려 카페트, 옛날에 울긋불긋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거 보면 그 안에 수많은 실들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카페트가 되잖아요. 모양이 되잖아요. 그 실들 하나는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총천연 세계 실들을 다 서로 꼬고 실을 만들고 그걸로 하나에 묶여서 카페트가 되잖아요. 교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전 세계에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는 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구원하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교회를 만드는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성장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감탄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고 교회를 만드는가? 이 선한 천사들은 감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악한 사단에 속한 영들은 망연자실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 나라를 파괴하고 이를 그 나라를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것이죠. 예. 바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룰 구원은 바로 드라마와 같은데 드라마를 각본, 제작, 연출한 분은 하나님이요. 세상은 무대요. 역사는 장과 막으로 흘러가고 있고 관객은 바로 천군 천사이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천사들은 교회를 보고 그 하나님의 각양 지혜가 담긴 교회를 보고 놀라게 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를 보라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부끄럽고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중심인 교회를 보라라고 우리가 말하면 세상이 보고 야,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가족처럼 한 몸처럼 한 지체처럼 이렇게 통일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 영광과 지혜를 나타내는 기관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감탄을 하고 감동을 해야 되고 교회에 소속하지 않으면 나도 멸망하겠다고 하는 망연자실한 마음을 갖고 두려워하기는커녕 교회를 향해서 많이 손가락질하고 저런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라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왜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저와 우리도 책임이 있는데 교회는 단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끝이었어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 외에는 나에게 터치하지 말라고 한 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주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발 아래 우리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는 도구로 내가 교회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때때로 다투고 세상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단숨에 교회를 다 깨트려 알 수는 없겠지만 교회는 그냥 내 개인 구원을 위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우주 구원의 중심에 우리를 두고 싶어하고 세상과 천사들에게 교회를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보평교회 하나님 우리 남양주 광역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카페트의 한 실 오라기처럼 작은 것이지만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고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광을 바라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지어야 될 고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부를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가 다시 생각을 바꾸면서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에 두었고 구원의 중심에 두고 복음의 중심이 되었다면 내가 그 교회를 변두리로 몰아내고 내가 주변으로 몰아내고 나 중심으로 생활했던 것을 내가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